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가르칩니다. 1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번에는 7년 면제년을 놓고 말합니다. 2절에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먼저 빚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빌려줬으면 면제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방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제에게 빌려준 것을 면제해 준다면 4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죄인의 마음이 그런가요? 아까운 마음이 들지요. 면제하기 싫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불이익이 더 마음이 갑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하시며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번에는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를 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가난한 형제, 가난한 이웃이 있다면 넉넉하게 빌려주고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빌려줬는데 몇 개월 지나면 7번째 해 면제년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빌려주지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형제가 가까이 있으면 그에게 넉넉하게 빌려주는 것은 이것은 자원을 사는 게 아니라 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앞에서 면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워할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것을 아끼지 않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내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채워주십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결코 손해보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보시면 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번에는 종에 대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합법적인 제도였습니다.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일단 어떻게 노예가 된 사람들이냐면 12절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히브리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게 팔렸다 하자. 그러니까 동족인데 빚 때문에 자기를 팔아서
노예가 된 경우입니다.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빚 때문에 노예가 된 같은 민족의 사람이 있다면 6년 동안은 노예로 살게 하지만 7번째 되는 해에는 해방하라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앞에서는 7년 면제전이 정해져 있어서 빌려준 지 1년 만에라도 이 면제전이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가 되면 그때부터 7년째 되는 해가 면제년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면제년과 노예의 면제년은 다른 것입니다. 노예는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되는 해가 바로 면제년입니다. 7년이 되면 해방해야 하는데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동안 고생한 값을 넉넉하게 챙겨주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역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역시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게 됩니다. 노예를 해방하는 게 주인 입장에서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지 않지요. 그리고 챙겨서 줘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까운가요? 아깝지 않을까요? 아깝지요. 왜냐하면 이들은 7년 동안 일해서 뭘 한 거예요? 빚을 갚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내 것을 줘야 되니까 아까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주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먼저는 우리가 애굽의 노예였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노예였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이전에 말씀하시던 것과 같이 또 복을 약속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러한 복을 약속하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냥 벌하시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죄인의 연약함을 아시고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당연하다는 것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지요. 이 헌법을 잘 지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무슨 일이 생기나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건널목 신호등을 잘 지키면 상 주나요? 그러지 않지요. 세금을 잘 내면 상 주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 안 줄까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당연한 일을 하였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정말 부모님이 자식을 돌보듯 그렇게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노예가 7년째 되는 면제년에 해방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게 16절 말씀인데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남종과 여종 똑같이 귀를 뚫어서 영원한 종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노예가 원할 경우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해방하는데 품삯을 넉넉하게 챙겨서 해방하고 노예가 떠나지 않고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귀를 뚫고 계속 데리고 있으면 된다 하십니다. 그 다음 19절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19절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돌려받은 고기를 가족과 또 레위인과 함께 먹게 하셨습니다. 21절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며, 다시 말해 처음 난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면제전에 대해서 그리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 당연한 것을 했을 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뭐가 좋나요? 뭐가 좋습니까? 다 좋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나 우리는 아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그 행복을 직접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할 때 이렇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여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살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약속을 받사오니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이웃에게 베풀고 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됨의 복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